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여러분,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 우리 그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설된 채널입니다. 간단한 복장으로 간결하게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절 드리고 기도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전파해 드리기로 하죠. 찬송 41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끝뜻을 잘 깨닫고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구절로 이렇게 정했지만 원래는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구절로 압축시켜서 정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엉뚱한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죽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다 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던 것을,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거지고 주소고 활동 무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주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반입니다. 아주 튼튼하죠. 튼튼하다 뿐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요새니까요. 자, 첫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전지전능한 요새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처예요. 그 다음에 방패라고 합니다. 그 외에 많죠. 여호와의 집.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면 내 육신과 육신과 또 세상에 대하여, 내 육신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육신에 대하여,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주셨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즉 하나님의 새 생명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이란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거, 바라고 싶은 거, 부족한 거, 할 거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죠. 새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심이고 거주지고 그것을 중심무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생에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전지전능하신 요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난처입니다. 방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진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즉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끗이, 주님께서 이걸 깨끗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하면 모든 걸, 우리의 이 모든 상태, 이게 모든 걸 깨끗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반드시 오실 건데, 재림하실 건데 오셔야만 모든 이루어 주신 것이 완벽하게 다 나타나고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 이루어졌지만,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죠. 말도 있잖아요. 이겨놓고 싸운다고.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우리 모든 걸 깨끗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것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루어진 것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뚜렷이 다 보이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 자유함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해방이고 율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자유함이죠. 그 기반도 탄탄하잖아요. 탄탄하다 뿐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요새입니다. 어떤 것도 다가올 수가 없어요. 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 나라는 부정적인 것이 조금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긍정만 있고 기쁨과 희락과 평강 가득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고, 그야말로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이 무한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두고
이곳에서 주소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그게 무한 자유함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진리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무엇이든지 진리로 보고 지혜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 차곡차곡 속에 저장하고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죠. 새 생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거칠 것이 없잖아요. 네. 이젠 진리로 깨닫고 행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진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행하며 진리로 성장하라, 성숙하라. 그 진리를 행하며 성숙한 다음은 진리를 행할 때 상급을 주시니까 무럭무럭 많은 열매로 상급을 주시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보화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세상은 말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얽매였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얽매였죠. 율법에 얽매였죠.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즉시 개입합니다. 율법이 뭐냐? 죄목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만약에 율법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적질을 하게 되면 도적질 말라 했는데 왜 도적질을 했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지 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르쳐 줘서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율법이 쉽게 해서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탐내지 말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니까 율법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탐욕이 이렇게 일어나고 탐하게 되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 이렇게 죄를 선명하게 해주고 분명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확장되고 자리 잡게 해준다.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죄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죄를 가르쳐주니까 죄에 빨리 눈치챌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상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죄의 법이거든요. 율법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에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죄가 너무 싫어. 너무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서 죄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하고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지만 육신을 쓰고 있어요. 아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세상을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 죽은 육신에 의해서 죽었는데 세상은 물에 죄에 잠겼잖아요. 우리 육신도 역시 전적 타락이지 않습니까? 기대할 바가 못 돼요, 절대. 육신은 부족하지요. 또 자기가 살아온 것밖에 몰라요. 부분적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제한적입니다. 문제가 부딪힌다. 벽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잘 되다가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삶이다 이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족하죠. 전적 타락에다가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육신은. 죄악으로 점령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금 굉장히 미워해. 알아요. 그리고 싫습니다. 아주 싫어. 하지만 하지만 그 죄를 그 죄에 그냥 기울어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한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도 죄로 빨려 들어가게끔 됐습니다. 죄로 흘러가게끔 자연적으로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몽땅 죄로 점령됐잖아요. 선한 행실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한 행실도 봉사도 헌신도 다 하지 하지만 결국 죄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로 돌아오고 말아요. 육신은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어떻든 말이죠. 그렇게 죄로 기를 수밖에,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그 죄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으니까. 그게 내 자신이고 이젠 육신을 다 벗어났어요. 세상을 다. 그것에 대한 다 죽고 육신에 대한 다 죽고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으니까 그게 내 자신이고 내 중심이니까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건 주님 품 안도 되고 하나님의 품 안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다. 그런 속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죄도 육신도 역시 내가 쓰고 있고 지금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육신 속의 죄 그 죄가 죄를 지을 때 율법이
즉시 개입해서 그 죄를 선명하게 비춰주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니까,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감사하다, 죄법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진리 가운데 그 진리의 충만한 보화, 충만한 축복을,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충만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도 감사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개입해서 죄를 가르쳐주고, 내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을 땐, 죄의 어떤 움직일 땐 그것을 율법이 개입해서 알게 해주시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중심,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질주해 나가고 살아가는데 너무 감사하다. 보탬이 되죠. 참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죄의 법, 율법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것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행해야 압니다. 진리는 행해야 알아요. 속으로 생각하든 밖으로 행하든 행해야 합니다. 속으로 무수히 다가오고 또 외적으로 무수히 다가오잖아요. 죄는 헛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 십자가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에 와서 회개하지 못하면, 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죄에 속다가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죄는 실체가 없어요. 미혹. 그래서 미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와가 미혹된 그 과정을. 헛것에 미혹되고 맙니다. 그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사라지고 마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되면 모든 것이 해방이고 모든 것이 무한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란 뭐냐? 정확하다, 진실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확실하다, 만져질 수 있다, 만져진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과일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과일을 열립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만져지잖아요. 죄는 만져집니까? 헛것이잖아요. 어딜 따라가겠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고맙니다. 미혹.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 이렇게 모든 것을 보장받고, 그래서 기반이 되고 기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요새, 피난처, 방패, 그 기반 속에 우리는 무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항상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